창세기 11장까지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많은 인간들 가운데서 오직 노아만이 살아남아서 다시 이 노아를 통하여 인간을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여러 민족과 여러 언어로 이제 흩어지게 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서 이제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소상공인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므롯 같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제패했던 그런 권력자,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니므롯 같은 그런 장사를 통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잖아요. 이 니므롯이란 사람은 그 당시에 대단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해도 니므롯 혼자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아주 평범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주 평범하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정말 능력 있고 돈 많고 그런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잘 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불러도 하나님 앞에 오지도 아니할 뿐더러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택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동행함으로써 그가 믿음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늘 위로가 되고, 정말 나처럼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구나. 우리는 참 아브라함을 볼 때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사실 이 아브라함은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은 그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바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소상공인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떠나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오던 그 생활 방식, 우상을 팔아서 그 돈으로 먹고 살고 하는 그 하나님을 모르던 오직 이 땅에서만 의지하는 그 생활 방식, 그 라이프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떠나라,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네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삶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떠나라 할 때 떠났다는 것입니다. 떠나라 할 때 떠난 거, 바로 이게 아브라함이 잘한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성경을 읽음으로써 이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기록되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구나,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무 존재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이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삶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느 땅으로 가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어요.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보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저 끝이 보이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갈 때 정말 안개가 그치듯이 이 안개가 그치듯이 희미하게 이렇게 보이시는 이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로 사이비 종교를 보면은 알고 가는 길이 많아요. 앞길이 훤하게 미래를 점치고 바로 그런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도 어디로 가라는 그런 목적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길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2장부터는 복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복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복을 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가 복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바로 이 저주한다는 것은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는 갚지 않아도 된다.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관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를 무시하고 너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내가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할 때도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저 교회에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 사람을 따라서 사람을 보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롯은 그저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사람을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서로 갈등이 생겨서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은 결국은 자기 삼촌을 따라서 사람을 따라서 갔다가 자기 삼촌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세상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나아가서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결국은 그도 어려움을 당하는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듯이 우리도 항상 말씀을 따라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면은 막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막 그 사람들이 환영하고 막 그야말로 입주를 환영합니다. 프래카드를 들고 이렇게 환영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으로 실망스러웠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여기 왔는데 왜 이렇게 나는 살 곳이 없는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점령하고 있고 살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이 그 마음에 얼마나 상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 말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계속 살 곳을 찾아서 계속 이렇게 다니는데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나에게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이 가나안 땅에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의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장사 지낼 때도 매장지가 없어서 그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의 무덤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아브라함의 가진 땅이라고는 이 막벨라 굴 이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살 곳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그런데 이 7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떠났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예배라는 것은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죠. 돌 몇 개 쌓아놓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이 아브라함에 찾아가셔서 택하셨기 때문에 결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라 할 때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나 항상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고, 자기가 평생토록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어쩌면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이란 것은 모르고 가는 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는 이제 점점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거기서 점점점 동쪽으로 옮겨가고 또 이렇게 그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는데 땅 한 평, 정말 텐트를 계속 치고 이렇게 모두 다 가나안 사람들이 다 점령해 있고 자기가 살 곳이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척박하니까 계속 옮겨다니면서 텐트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가는 곳마다 이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이 땅에 기근이 드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시험 당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인생 이 땅에 살 동안 믿음의 여정을 갑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길을 갑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점점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것 다 갖추고 있다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위태함을 느끼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갔던 이 길, 믿음의 이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우리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꽃길이 없습니다. 꽃길만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여정은 결코 꽃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떠났더니 아브라함이 꽃길을 만난 것이 아니요, 텐트 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생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궁에서 혼자 사는 것이 좋습니까? 궁궐에서 혼자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비록 고생길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것이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우리 인생길이 고생길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동행이야말로 아름다운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고생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을 아시고 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록이 출애굽기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다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목말라 할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 주셨잖아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광야길에서 고생을 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이 인생길이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동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는 길이 때로는 앞날이 보이지 아니하고 희망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시작한 이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